7월 29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 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사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막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두시여. 만매나는 피난하며 개빔추미는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하나님 손에 들리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도끼가 아무리 날카롭게 날이 서 있어도 도끼 자체로는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나무꾼이 도끼를 집어 사용할 때 도끼는 도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끼가 자신의 날카로운 날에 의해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찍혀 넘어가는 걸 보고 내가 잘나서 스스로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이 세상에서는 잘 나가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인생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만한 도끼 같은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방법은 서서히 말라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여러분,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얼굴이 창백해진다면 분명히 몸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전혀 자각 증상도 없이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무슨 암 말기라고 길게 살아야 3개월을 못 넘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손에 들린 마른 막대기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온갖 교만과 폐역을 저질렀던 아수르가 이렇게 원인을 모른 채 말라가다가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내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행하면 아수르와 다를 바 없이 서서히 파리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때부터인가 내 삶이 파리해 가기 시작하는 걸 자각하고 재빨리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교만의 문제라는 걸 알았다면 얼른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수르를 울창한 숲으로 비유하죠. 아무리 숲이 울창하고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상징이었던 가시와 찔레가 무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심판하시면 하루 사이에 숲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없애기로 작정하시면 그 진노의 불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큰 나무들도 불이 타서 재가 되고 공포의 상징이던 가시와 찔레도 불타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혹 불길을 피한 나무가 남아있다고 해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소수만 남아서 간신히 과거의 여기가 숲이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정도에 그칠 겁니다. 왕년에 잘 나가던 거 다 소용없죠.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33절과 34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이 심판의 불길 속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도 함께 심판을 당하겠지만 일부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남은 자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듯 남은 자들이 돌아와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역사 속에서 과연 우리가 멸망할 자에 속해 함께 멸망하지 않고 남은 자에 속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가 남게 됩니다. 과연 어떤 자들이 심판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흉악한 아수르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의 길로 행하던 북왕국의 타락과 이를 보고서도 깨닫지 못한 남왕국 유다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도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남은 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애통할 줄 아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8복 중에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애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이 땅의 죄악과 불의를 보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자들입니다. 물론 온전하지는 못하겠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면 다시는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 이 시대의 죄악과 불의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진정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불의와 죄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중에서도 그런 마음 때문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복된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와 죄악과 불의를 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